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마가복음도 거의 끝나갑니다. 오늘 통독하고 내일까지 통독하면 이제 마가복음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11, 12, 13장 살펴보는데 어제 무슨 이야기로 마쳤습니까? 맹인 바디메오 이야기로 마쳤죠? 마가복음은 좀 특이하게도 큰 단락이 마칠 때마다 맹인 이야기를 집어넣어서 예수님을 알아보느냐 알아보지 못하느냐 이 주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맹인 바디메오가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나를 보게 하소서. 이런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이제 눈을 열어서 예수님을 보게 되는 그런 맹인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도 예수님께서 눈을 열어주실 때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보게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계속 그렇게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계속 하게 될 경우, 교회 생활을 계속 하게 될 경우,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고 그런 사람들만 다니는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11장에 보시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예수께서 제자 둘을 보내가지고 2절 보니까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데리고 와라. 그래서 나귀 타시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어떤 장면으로 보셔야 되냐면, 이건 왕이 시온성에 들어가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왕은 뭐 백마를 타거나 아주 위용을 자랑하면서 마지막에 전쟁 포로들 데려가고 전리품들 챙겨가면서 그런 능력의 왕의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면은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요. 나귀를 타고 들어가요. 그게 이제 예수님이 가는 길이,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거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그의 나라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 11장 17절 보니까 강도의 소굴이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지금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이게 예레미야 말씀을 인용하신 말씀이긴 하지만, 결국에는 이러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예수님이 나귀 타셨다, 백마가 아니라 나귀를 타셨다는 것을 알아보지 못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이 단순히 종교적 의미 차원의 도그마적 차원이 아니라 정말 교회와 성도가 가져야 될 성도의 실존이라는 그런 이해가 없고 그런 눈이 없으면 그런 자들이 모여있는 교회는 그냥 강도의 소굴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은 이제 이후부터 쭉 나오는 당시의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같이 돼버리는 것이죠. 11장 27절을 보시면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느라 예수께서 성전에 거니실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서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그러면서 성전을 막 야단치고 있는 예수님에게 네가 도대체 뭔데 성전에 이런 일을 행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게 이제 강도들인 거예요. 애들이 강도들. 교회라는 데가 그래요. 가장 거룩한 곳인데 보지 못하는 자들이 득세를 할 경우 가장 거룩한 것이 가장 더러운 곳이 될 수 있는 게 교회입니다. 강도의 소굴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약한 자들을 착취하고 종교적 도그마로 억압을 하고 종교적 권위로 가스라이팅하면서 결국 그 사람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고 하나님 사랑 안에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만드는 그런 결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종을 만들죠. 종교의 종을. 그게 이제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인데, 보지 못하는 자들이 득세했을 경우, 보지 못하는 자들이 지도자의 자리에 다 가 있고 그럴 경우에 교회는 강도의 소굴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니는 교회가 강도의 소굴이라면 빨리 탈출하십시오. 12장부터는 이제 그런 강도 주변에 같이 있는 도적대들, 이제 그게 이제 누구냐면 악한 농부들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게 이제 바리새인, 헤롯당, 사두개인 차례대로 이렇게 나와요. 당시 지도자들 12장 13절 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막 종교인들은 다 도둑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적용하면 신천지입니다. 신천지가 그렇게 적용하고 얼마나 참 괜찮은 아주 존경할 만한, 그리고 그냥 평범하게 그냥 맡은 바 양떼들 데리고 말씀 가르치면서 그렇게 평범하게 신앙생활 그렇게 목회생활 하시는 목사님들도 얼마나 많은데요. 맨날 우리가 뭐 그런 아주 작은 일부의
그런 바리새인들의 모습에 대한 뉴스만 자꾸 보니까 우리가 막 교회가 막 그렇게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한국 교회에 얼마나 건강한 목회자들이 많은데요. 건강한 교회도 많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화려하고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에 뭔가 구원이 있고 복음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찬찬히 주변을 잘 둘러보면 건강한 교회에 따를 만한 목회자들 많습니다. 그리고 뭐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지금 목회자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성도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이런 악한 농부들이 되지 않도록 잘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이때 당시 이제 이 악한 농부들에 대한 비유가 나오고 그 악한 농부들이 누구냐면은 12장 18절에 사두개인들이죠. 이 사두개인들. 그리고 13절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헤롯 당 이런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시험을 합니다. 우리가 지혜서를 통독을 했지만 시편 말씀이나 이런 지혜서 말씀을 보면은 늘 악한 자들이 입으로 시인을 조롱하면서 덫을 놓고 올무에 빠뜨리려고 하잖아요. 그 이제 그 악한 자들인 겁니다. 12장 18절 보면은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유물론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늘 바리새인들과 교리 논쟁이 있었거든요. 예수님도 교리 논쟁으로 묶어서 올무에 빠뜨리려고 이런 시험하는 질문을 합니다. 오늘날에도 뭐 정말 그래요. 가끔 가다가 이제 저한테 여기에 대한 당신의 견해는 어떠냐 막 이런저런 거 묻는 사람들이 있는데 뭘 물어요 그런 걸. 성경을 묻든가 하지. 그 이제 저는 일부러 뭐 예를 들어 정치적 이슈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제가 봤을 때는 완전한 본질이 아니다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말 자체를 안 합니다. 뭐 제 생각도 내일 바뀔 수도 있고 내가 아는 게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고 늘 저 스스로에 대한 의심이 있기 때문에 굳이 그런 걸 하지 않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좀 치열하게 해석적 어떤 논쟁들과 그리고 그런 치열한 해석들이 있어야죠. 막 그거 외에는 저는 관심도 없어요. 그래서 뭘 물어보면 저는 잘 몰라요. 가끔가다 어떤 사람은 좀 묻기도 하거든요. 목사님 견해는 어떠냐? 내 견해가 뭐가 중요합니까? 그래서 12장 뒷부분에 가보면은 이 서기관들에 대한 또 얘기 나옵니다. 이제 뭐 대제사장부터 해서 그다음에 바리새인, 헤롯 당 다 나오죠. 서기관 나오는데 이 서기관은 어떤 자들이냐? 12장 39, 40절 보면은 회당 높은 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 근데 그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뒤에서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면서 그리고 겉으로는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그죠. 그래서 막 앞에서는 뭔가 대단한 이슈에 자신의 목숨을 거는 것처럼 하지만은 뒤에서는 돈밖에 모르는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당시에 1세기 종교인들의 모습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과장하고 과잉된 제스처와 메시지를 늘 반복하는 사람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자기 말에 논리는 없고 그냥 외침만 있으면 그런 사람들이 선동꾼들이에요. 선동꾼들. 말씀도 찬찬히 보고 꼼꼼히 보면서 거기에서 진리를 발견하는 그런 훈련들을 해가는 태도. 그게 사실 그거는 태도 자체가 이미 성경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13장 마지막 판결입니다. 이러한 자들에 대한 알지 못하면서도 아는 척하는 자들, 그런 자들에 대한 모여있는 성전, 그 성전이 바로 그들의 본거지죠. 13장에서는 그런 성전에 대한 곧 있을 심판. 그래서 이제 AD 70년에 로마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전, 헤롯 성전을 파괴해버립니다. 헤롯 성전에 대한 파괴 예언이 나오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걸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있으라. 그 말은 뭐냐면은 그들과 같이 똑같이 알지 못하면서도 아는 척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깨어있으라 이 말이고, 그렇게 되는 자는 결국 이 돌성전과 함께 멸망하게 될 것이니까 너희는 그들과 함께 멸망하지 않도록 깨어있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13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의 결론은, 적용은 교회를 안 다닌 것도 물론 문제이긴 하지만 교회를 다니면서도 복음과 하나님 나라에 관심 없는 게 더 문제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이런 것에 관심이 없을 수 있나요? 있죠.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 핵심은 복음입니다. 핵심은 예수님이고, 그리고 그의 나라, 하나님 나라이고, 그리고 그 모든 나라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우선순위, 무엇이 본질인가, 무엇이 신앙과 교회의 핵심인가, 그걸 모르고 단순한 종교적 열심만 가득해서 그런 것들, 학자지껄한 그런 것들에 너무 마음 뺏기지 말고 정말 우리가 교회를 다니더라도
교회를 다닌다면 정말 우리가 정말 핵심에 본질에 우리 마음을 두고 늘 우리는 잘 모르는 사람이다 생각하고 겸손하게 알아가도록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1세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던 종교인들의 모습을 많이 살펴봤습니다. 이들의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이 엿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하나님, 오늘 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스스로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중심 가운데 예수님을 알고 그의 나라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말씀을 읽는 가운데 말씀 속에서 큰 깨달음이 있도록 눈이 열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오늘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루를 살아가더라도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